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참 가사가 좋은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 안에 삽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책 가지고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다른 구절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말씀 찾아보고 또 같이 읽어보고 이런 것을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성경책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하나 물어보고 싶네. 혹시 성경책을 교회에 와가지고 읽을 때 말고 또 펴볼 때 있나요? 혹시 있어요? 우리 교원이 어때요? 없어요? 우리 세연이는 어때요? 없어요? 오랜만에 와서 한번 펴봅시다. 네. 성경책에 그 재질이 있잖아. 특수한 그런 재질이. 그쵸? 네, 오랜만에 만져봅시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 세연이 혹시 지난주에 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규현이는 기억나나요 혹시? 조던 피터슨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다행이네요. 조던 피터슨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게 다행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제 양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 안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신다면 다행이고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지난주에는 이제 조던 피터슨이 도덕의 세계라고 표현했던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은 그 양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조던 피터슨이 이 양심만으로도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이 양심의 찔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 라는 거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도덕심으로 인하여서 양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들은 조던 피터슨만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도전을 좀 던지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오늘도요, 이제 이 지난주랑 비슷하게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좀 주제를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왜 있을까? 율법은 왜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여러분들 이 말을 다 동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정말 그런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 동의하신다고 그러셨고요. 우리 교원이 어때요?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동의 못하겠어요? 좋아. 세연이도 동의 못하겠다. 좋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고민이 좀 되시는군요. 그래요. 고민을 좀 해볼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양심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갓난아기가 양심이 있을까요? 본능이죠. 그렇죠? 뭔가 본능대로 행동하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한테 막 찡찡대잖아요. 갓난아이가. 그치? 근데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엄마한테 막 찡찡대고 그 갓난아기처럼 찡찡대면 우린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갓난아기는 그런 걸 느낄까요? 안 느끼죠? 그럼 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갓난아이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저 사람 앞만 봐도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죄를 짓고도 어떻게 저렇게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흔히? 정답이 다 바로 나오네요. 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이코패스가 진짜 양심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감정적인 그 양심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양심은 사이코패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이코패스는요, 사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100명당 한 2~3명 정도 있대요. 최소 1명, 많게는 4명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100명당 2~3명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한 두세 명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내가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마요. 네. 두세 명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자. 자, 100명 중에 두세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모든 사이코패스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무법천지. 범죄의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배트맨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이 뭐죠? 고담시. 우리나라도 고담시가 되지 않겠어요? 네. 정말 그 100명당 두세 명씩만 사이코패스여도 나머지 8, 7명은 다 연쇄살인으로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연쇄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고담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전 세계에 있는 세계적으로 이제 성공한 CEO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40% 너무 많아요. 40% 너무 많아요. 네,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사이코패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네. 근데 40%는 솔직히 너무 많지만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이것도. 100명당 두세 명이 사이코패스인데 성공한 CEO 중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을 연구해보면 무려 20% 이상이래요.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하기에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20%가량이나 되는 그 고위층 CEO들이 연쇄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들어오세요. 네, 와서 앉으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요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사이코패스인데도 불구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세계적인 CEO들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가 저지르는 그 묻지마 살인이나 그리고 연쇄살인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없다라는 말을 저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 범죄자 사이코패스들을 보면 어때요?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요, 오늘과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이 가능해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만약 양심이 없다면 그럼 난감해지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인간도 있다? 그러면 신도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증거였거든. 신이 존재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양심이 없잖아요? 그럼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걸로 돼요.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전에 엄청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연쇄살인이나 묻지마 살인이 갑자기 급증한 데는 사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자, 이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영상을 봅시다.
그쪽에 네이처냐 널처냐의 논쟁인데 결론은 통합이론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유전적 소양을 일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이제 환경이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부모가 이제 굉장히 부유층이고 그러면은 이 아이의 구성원의 그런 결핍을 충분히 환경적으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마도 좋은 학벌에 뭐 일찍 고시에 붙어서 결국은 남을 지배하는 위치에 가지만 사실은 본질은 태어날 때의 그 성향, 예컨대 타인을 배려하거나 공감을 느끼거나 동정심,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한 본성을 가지지만 지위가 높아서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결핍이 되면 그러면 유전적인 취약성이 즉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범죄자들은 대부분 환경이 취약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결핍을 갖고 태어나는데 후천적으로 그게 계속 개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평균 수준까지 가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뭐 어린 시절부터 뭐 가정이 해체되고 아무도 사회화를 해주지 않고 PC만 하고 게임만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처벌이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소양과 함께 환경적 결핍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범죄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유전적 취약성이 있어도 후천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평균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가정이 다 해체되고 뭐 중산층이 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보호 환경이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까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학업 중단자들이 뭐 10만 명이 넘고 막 이런 이제 지경에 가잖아요. 그런 종류의 이제 그 10대의 문제는 뭐 10년 후가 되면 걔네들이 다 성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부메랑처럼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97년도에 우리가 IMF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어른들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중산층이. 근데 문제는 몰락하는 중산층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제 가정의 해체와 함께 다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면 이거는 거의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이들이라고 보호해주지 않아요. 뭐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보호 환경이 막 빠른 속도로 취약해지면 한 10년 후가 되면 비행 청소년의 재범률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10대 때 이미 소년원을 막 여러 번 다닌 애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뭐 어른이 되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미 우린 그런 경우에 들어섰다. 강남역 사건의 주인공을 생각해보면 그 젊은 청년이 뭐하러 그렇게 여자를 죽이겠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열악했던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그 결핍이 결국에는 정신질환을 관리 못하도록 만든 그게 결국 사회로 큰 부메랑이 돼서 뭐 불특정 다수 뭐 특히 여성의 이제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한 20년쯤 걸리거든요. 10년 지났잖아요. IMF 이후에. 이 시점에 이런 종류의 동기 없는 범죄들이 등장하는 거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왜 여자 2명 행인을 밑도 끝도 없이 벽돌을 들고 와서 얼굴을 막 패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유 없는 무동기 범죄, 소위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할 거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런 게 뜨니? 네, 잘 보셨나요? 잘 보셨어요? 네.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요, 사실 사이코패스는요, 확실히 정확하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특징일 뿐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특징일 뿐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유전적으로 장애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에. 장애가 겉으로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뇌에 문제가 있는 장애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장애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그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좀 심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장애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성공한 CEO 중에는 오히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이코패스가 장애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사실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사회적 사이코패스가 만들어지는 까닭은요, 유전 때문이 아니에요. 앞에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유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라온 환경 탓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할 텐데요. 제임스 펠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혹시 아나요?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앞에 이제 대충 자료가 나올 거예요. 출처는 나무 위키입니다. 지난주처럼.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하다가 우연하게도 자기가 사이코패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엄청 특이한 케이스죠. 네. 보시면은 이제 신경과학자이시고 의과대학 교수이신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분이 실제로 자기 저서에서 그 괴물의 심연, 저 책에서 실제로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우연하게 그냥 누구의 부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범죄자들의 뇌를 이제 스캔해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자기 뇌도 한번 스캔을 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뇌랑 자기 뇌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사이코패스구나라는 거를.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연구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난 사이코패스인데 왜 범죄를 안 저질렀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사실들을 토대로, 그리고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너무 쉬워요. 뭐냐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쉽죠?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그건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 쉽죠? 실제로 우리들이 받고 있는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할 수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가정에서만 태어났어도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제가 여러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사이코패스 인터뷰하는 이런 영상들도 찾아봤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조금 생각이 또 깨졌어요. 네, 전에도 생각을 좀 깨졌었는데 이번에 또 깨졌어요. 왜냐면 보니까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근데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걸 얘기해 주는데 내가 느끼는 거랑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요. 너무 비슷했어요. 종이 한 장 차이는 있어요. 있긴 있어요. 확실히 있긴 있는데 잘 들어보면 있긴 있는데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악마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간단해요.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알려줘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딱 그렇지 않나요? 율법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딱 그래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줍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칭찬들과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즉 벌을 준다는 겁니다. 당장에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복을 주시는 거,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거에서는 몇 대까지 한대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엄청나게 칭찬 많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말씀해 보면 언제까지 한대요? 보여요? 언제까지 한대요? 그렇죠. 당장이죠. 당장에. 지금 당장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잘했다고 칭찬해줬다고 그걸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잘 아니에요. 우리들 다 알잖아, 그치?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칭찬받아서 기분 좋고 그러고 끝나요. 금방 잊어. 근데 내가 뭔가 조금 잘못했는데 크게 살짝만 혼나도 분에 차. 이게 가시질 않아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칭찬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느끼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정말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칭찬을 해주셔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분명히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양심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양심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깨졌으면 싶어요. 양심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까 갓난아기는 양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양심이라는 건 성장하면서 외부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이 얘기했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건 되게 특이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우리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사실 그 기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있어. 뭔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그 양심은 조금씩 성장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 내면에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순결한 것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갈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순결한 것에 대한 갈증.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순결한 것에 대한 갈증.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결한 것? 우리가 흔히 양심적으로 뭔가 꺼리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물론 이게 올바른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 민족들이 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피니까. 이것도 사실 순결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갈증이라든가 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에 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 모든 종교에는 참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제물을 드리잖아, 그치? 제물을 안 드리는 종교도 있지만 제물을 드리는 경우에 어떤 제물을 드리죠, 보통? 그쵸, 깨끗한 거, 좋은 거. 그걸 순결한 거라고 말해요. 모든 종교는 순결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순결한 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이 순결한 것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갈증.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해야 할 때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내가 죽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우리 하민이 강아지 있지, 집에. 내가 하민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를 하민이가 때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나? 느껴요. 네. 때린 적 없어요? 그래요. 때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맞을 짓을 안 해서? 걔가 잘했구나.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들이 어떤 이제 생명을 예로 드는 거예요. 생명을 해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해쳤을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이해됐어요? 그런 갈증들이 우리들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 갈증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살이 붙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해지면서 양심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갈증, 그 갈급함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갈급함은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들이 사이코패스를 아까 생각해 봤는데 사이코패스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코패스들이 진짜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변태적인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막 해부하기도 하고, 그치?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잖아. 그리고 어떤 범죄자들은 뭐 꼭 우리나라는 아닐 수 있는데요.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 순결한 여성들을 찾는 그런 변태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이코패스들도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뭔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짓들이 있어요.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들도 보면. 그리고 사이코패스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만 생각해보면 방금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갈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사이코패스도 양심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올바른 길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도 사이코패스도 올바른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알면서도 때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이 가능하죠. 사이코패스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양심 다 있죠? 사이코패스는 그 감정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머리는 확실히 알아. 그리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도. 그리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게
기분이 별로라는 것도 사이코패스가 느껴요. 이해됐어요? 교육을 받아온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때요? 양심이라는 게 감정적으로까지 느껴지잖아요. 지식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에서 쿡쿡 찌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이 양심과 율법이 하나 되는 것을 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좀 말이 어려웠죠? 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를 깨달으신 분. 선생님은 손 드셨고요. 네, 선생님은 손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교원님 혹시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됐구나 라는 거 깨달아 본 적 있어요? 그래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세연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아마 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를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가만 보면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 있거든. 제사를 지내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양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뽑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까요?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얘기대로 하면? 이상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율법을 볼 때 양심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도피성이라는 걸 하나 예로 들어 볼게요. 자,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혹시 도피성 알아요?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교원이 혹시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잘 몰라요. 자, 도피성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뭐 예를 들어서 창가에서 실수로 꽃병을 떨어뜨렸는데 그 꽃병이 누가 맞고 머리에 맞고 죽었어. 그 꽃병을 떨어뜨린 사람은 그래도 살인죄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그러셨을까? 왜 도망가라 그랬을까, 거기서? 이 사람 살인 저질렀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응?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 죽은 사람 있잖아, 그치?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할까 봐 그래요. 이해됐어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지금도 어쩌다가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원수라고 생각하잖아, 죽인 사람을. 그치? 그럼 어떻게 할까? 옛날 같았으면. 지금은 법적인 제재라도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 똑같이 죽일 수 있어요. 똑같이 살인 저지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네, 복수하지 말라고. 두 번째 뭐냐?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른 건 맞거든. 그래서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아,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아, 우리가 이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결론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 실수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민이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하민이의 얼굴 이러고 뺨을 때렸어. 근데 실수야. 하민이가 보기에도 얘는 실수한 게 맞아. 근데 솔직히 막 혈압 올라 안 올라? 혈압 올라요 안 올라요? 괜찮아? 너 너무 착하구나. 넌 안 되겠다. 너 너무 착해서 안 되겠다. 전화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전화님은 만약에 길 지나가다가 누가 실수로 뺨으로 팍 때렸어. 그럼 진짜 혈압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그 도피성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당장 멱살 잡아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연이 생각이 어때요?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아니, 간단하지. 용서해주면 돼요. 쉬운 거죠. 용서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작용이에요. 이 율법이 우리 양심으로 들어와서 우리 양심과 하나 됐을 때 그러한 생활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겨서 양심과 이 율법이 하나가 되면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이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에 없는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의 말씀이잖아. 2000년, 4000년 전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를 수 있어. 우리랑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방식대로 율법의 의미가 있거든. 정신이 있거든. 그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에게 대입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딱딱딱딱 얘기해 주신 게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익숙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양심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비록 처음 태어났을 때 완전하지도 않고요. 불완전하고 또 이것이 나쁜 곳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계속 단련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깨지고 또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이 계속 깨지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깨지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시길 바랄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선한 양심이라는 걸 갖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 선한 양심만으로는, 그리고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양심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우리 한 3주에 걸쳐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와, 쟤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네.
쟤는 저렇게까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지? 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말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올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들었던 이 말씀대로 율법과 나의 양심이 하나 되는 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그러한 율법과 나의 양심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며 읽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율법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조금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양심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선한 양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오늘 밤모임 가질 건데 오늘은 말씀에 대한 거 나누셔도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이제 좀 우리가 많이 못 만났잖아요. 교제를 오랫동안 못 했으니까 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나눠주시고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싶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저에게도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교제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각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